우리 지난주 말씀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게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이 함께 계셔야지만 모든 것들이 창조될 수 있다. 왜냐? 말씀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 했죠. 그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으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뭘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말씀.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전하러 왔느냐? 증언하러 왔대요. 증언이 뭐냐? 너네들 법정에 가면 증인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증인이 딱 손들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 법정에서 한치의 거짓이 없이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증인이 말한 거는요 진짜만 말할까요? 거짓말을 말할까요? 진짜만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했잖아. 거짓말 하면은요 위증죄라고 해서 감옥에 잡혀가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법정 앞에서 딱 선서하면서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확증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요한이요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일까요? 무슨 증인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요한이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거짓이 아닌 내가 보고 듣고 예수님께 받은 말을 증언함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있었어요. 빛이 비추었어요. 눈부셔 라고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둡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빛이 비쳤으면 눈부셔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비추었구나. 눈부셔. 불 좀 꺼줘 해야 되는데 빛이 비추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죽었어요.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췄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네 진짜 빛이 있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빛인지 몰랐어.
근데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아, 이게 빛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게끔 요한이 자신을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보내심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빛을 그 전에 빛인지 몰랐어. 아, 그냥 눈 좀 아프게 하는 좀 성가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빛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도록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막 전함을 통해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8절에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래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7절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막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네가 빛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8절에 그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빛에 대하여 막 얘기하니까, 내가 복음을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복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은 빛이래요? 빛이 아니래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뭐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갑자기 맞아요, 나쁜 마음. 내가 갑자기 막 예수님처럼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말을 들으니까 내 안에 이 욕망과 욕심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하느냐? 나는 이 빛이 아니고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 오로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 부르신 뜻.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는 그 빛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참빛, 진짜 빛, 진짜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이 참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를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빛의 근원이라. 뭐라고요? 빛의 근원. 여러분, 햇빛의 근원이 뭐예요? 햇빛이 근원? 태양. 그죠? 달빛의 근원? 달. 빛의 근원. 그죠? 그러니까 빛. 그러니까 빛의 근원. 빛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생겼죠. 그죠?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잠겨있던 땅이 확 올라오고 물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 빛의 근원이심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여 이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게 있다라 그랬어요? 없다라 그랬어요? 없죠. 예수님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없이는 이 하나도 만물이 지어진 게 없다라고 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경험을 통한 지식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지성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지민이는? 짜장면. 이게 왜 너네들이 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고 짜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니까 먹어봐서 그렇죠. 먹어봤으니까 이거 맛있다 아는 거잖아. 그지?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먹어봤으니까 아 이거 되게 맛있어 라고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알미,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뭘 이렇게 봐. 저 나무는 4월에 꽃이 막 피고 일주일밖에 안 피는데 바람이 부르면 그 꽃잎이 막 날려. 그 꽃이 뭐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맞아요. 벚꽃이죠. 지금 막 바람에 날리는 벚꽃.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봄에 벚꽃을 보고 경험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물을 관찰하거나 내가 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경험,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러한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따라서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왜요? 한 번도 못 봤어. 너희들 한 번도 못 본 거 본 거야. 저게 뭐예요?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이 땅에 비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접,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접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운 다음에 승리해가지고 기쁘게 막 위풍당당하게 걸어올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와 소리 지르면서 막 술을 흔들고 막 빵빠레 막 악단 막 그렇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왕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게 뭡니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와,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 라면서 와 노래 부르고 술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쁘게 맞아들이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인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건지 뭐냐? 곧 바로 다음에 나와요. 곧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참 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아, 저 빛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권세가 뭡니까? 어느 지역이나 영역에 다스림을 미치는 권한이에요. 우리 경기도지사가 있어요. 경기도지사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럼 경기도지사가 서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서울은 누가 영향을 미쳐요? 서울시. 서울시장. 맞아요. 서울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권세라는 게 뭐냐? 그 영역이나 다스림에 미치는 권한으로 통치권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셨던 모든 복과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된 존재,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이 뭐예요? 혈통, 같은 핏줄. 이게 뭐예요? 나랑 혈액형이랑 진짜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이어야 된다. 유다 지파여야 된다. 다윗의 후손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혈통이 아니래요. 또 육정 뭐예요? 육정이 뭐냐면 인간의 태도나 의지. 내가 의지가 정말 강해.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정말 말씀을 잘 읽고 지키고 순종하고 내 의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아빠가 목사니까 지성이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뭐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걸로도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대요?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네가 말했던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종윤아.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요, 신이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신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 신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됐다라는 거고, 신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한 장소밖에 없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저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요, 신이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걸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희 생각해봐. 아까 참 빛이 비추었을 때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죠. 그죠?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왜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진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 가운데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쳤을 때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딱 오시니까, 여기 종윤이 왔네? 라고 하면서 종윤이를 보잖아. 그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딱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요? 본다라는 거예요. 참 빛이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빛 대신 그분의 그 찬란함, 그 아름다움, 고결함, 순결함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분의 영광과 그 찬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가지시는 그 특별하고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 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주라고까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또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라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어요. 정답.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으로서 이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그 영광,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거나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텐트를 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시대요.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나왔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성막 텐트를 치셨어요.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거하다,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신자들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뿐인 이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어디에서 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 성막 안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 그치?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발에 방울을 달고요, 밧줄을 묶었어. 왜? 방울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그 제사장 어떻게 해야 돼? 꺼내야 되니까 밧줄을 계속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누구만 본 거예요? 제사장만 봤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독특한 관계 속에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 아들만이 가지신 이 영광. 여기 생각해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아. 그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죽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지?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뭐냐면 아들이 허락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참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갔다 그 사람도 죽으면 못 봤어.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아들만이 가지신 이 영광을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참된 이해, 이치. 정말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더 드러내는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온전히 드러내는 이 영광. 근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완전 꽉 차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뭐라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죠? 육신이 되었다.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요한보다 늦게 오셨어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셨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또 요한보다 먼저 계신 그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아들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선물로 받았대. 그게 뭐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십계명. 십계명 배웠잖아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이 은혜를 나타내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더더욱 없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진리가 빛이 비춰도 우리는 모르잖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해주니까 알 수 있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율법을 조건으로 받아서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죄인인 우리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지게 됐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계시보다 더 충만한 그 계시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 영광을 볼 수도 없었던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 위에 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졌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신 사건과 장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것에 가장 절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싫다고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나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배드리지도 않아.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아. 말씀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해. 아, 점심 뭐 먹지? 막 이러면서. 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요.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율법에는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아도 이 10계명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따라서 그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더 드러나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예배하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